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성경의 지세계로 안내할 성김은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스마엘의 성추행설 논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21장 9절입니다. 네, 논의 배경이 된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라는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희롱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희롱은 단순히 장난을 치면서 짓궂게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희롱하다는 의미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예사학인데, 이처럼 예사학은 본격적인 성행위는 아닙니다. 본격적인 성행위는 아니지만 성행위에 가까운 애무를 하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아동 성학대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정기적 강의 후원에 손길을 쳤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후원하실 분들은 한 달 1구자 2만원으로 매달 50명 정도의 강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김은 국민은행 218-21-0840-964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 개요입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21장 9절 마소라 텍스트에 메사헤크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를 찾아보겠고요. 두 번째는 70인격의 그녀의 아들 이삭과 함께 혹은 대하여라고 하는 표현의 존재 유무에 따른 사본 전승상의 차이점과 그 해석의 유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논란의 핵심은 그녀의 아들 이삭과 함께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본문 전통과 그녀의 아들 이삭과 함께라고 하는 표현이 없는 본문 전통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의 세부적인 해석의 논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0인경의 전통에 따르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죠. 긍정적인 해석과 부정적인 해석입니다. 긍정적인 해석에는 이스마엘이 이삭과 놀았다. 여기에는 이제 문법적인 근거와 고대 근동의 상속법에 따른 근거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부정적인 해석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다, 조롱했다라고 하는 해석이 되겠죠. 또 마소로 텍스트 등의 전통에 따르면 첫 번째는 이스마엘이 혼자 놀았다. 두 번째는 함축적으로 이스마엘이 사라를 놀렸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70인경 전통의 긍정적인 해석은 원 본문에 있다가 생략되고 히브리 본문은 생략되었고 70인경에는 남아있다는 가정으로 본다면 원문에는 임, 에트, 이삭, 베나흐라는 단어가 메사헤크라고 하는 그 히브리 본문에서 이후에 중자 탈락으로 생략되었다고 이제 보는 경우라는 거죠. 70인경의 부정적인 해석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 본문에는 있었다가 히브리 본문에는 탈락되고 70인경에는 남아있다고 보는 과정인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이 전치사가 이제 베트가 붙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마소라 본문의 전통의 우선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본문 비평상으로 볼 때 첫째는 난해 본문, 그 다음에 단문이 우선하다고 보는데 70인경의 전통은 난해 본문이면서 또한 짧은 본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70인경이 더 원문을 보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70인경 전통의 경우에는 사라가 이삭과 하가를 추방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야 하는 근거로, 다시 말하면 이제 선택되지 못한 자들의 윤리적인 결함을 찾는 혹은 제시하는 측면으로 해석되었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마소라 텍스트 등의 전통의 첫 번째 입장이죠. 이스마엘이 혼자 놀았을 경우, 이스마엘이 이삭의 잔치에서 즐겁게 뛰놀았다면 그는 자신의 신분과 그 상황에 무지하였거나 혹은 실제로 이삭의 잔치를 기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사라로 하여금 하갈과 이스마엘을 추방하게 했는가? 그 유일한 해답은 사라의 말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은 이삭이 젖되는 잔칫날에 사라에게서 이스마엘의 존재가 이삭이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을 유일한 아들이어야 함을 상기시키는 그런
상황 혹은 때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 문맥이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만약에 이스마엘이 사라를 눌렀을 경우로 이제 해석할 경우에는 하갈이 이전에 자신의 임신함으로 사라를 멸시하고 조롱하였듯이 이스마엘의 어떤 존재나 행동이 사라를 조롱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문맥 자체가 이스마엘이 사라를 직접 조롱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자, 70인경 전통을 따라서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첫 번째는 이제 긍정적인 거죠. 이스마엘이 이삭과 놀았을 경우. 이스마엘이 사라의 아들 이삭과 놀았을 경우를 가정해 보자는 거죠. 거기에 나와 있는 그 표현은 물론 이제 이런 표현이 놀았다 라는 말이 다양한 의미로 다양한 문맥에서 사용되었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성적인 함축을 갖는 것으로도 사용되기도 했지만 물론 이제 70인역 자체가 그런 함축을 갖고 해석하지는 않는다는 또 문제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잔칫날에 서로 즐겁게 아마도 춤을 추며 놀았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하는 거죠. 그러한 놀이에 사라가 누가 약속의 자녀인가를 자각하며 하갈과 이스마엘을 추방하게 하는 명령을 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70인역의 두 번째 전통에 대한 두 번째 해석이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을 경우. 이 해석은 이제 바울의 해석, 갈라디아 4장 29절,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이 같이라고 하는데 따른 것인데요. 전통적인 바울 시대의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관점에 따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이 갈라디아서 문맥에서 바울이 이 관점을 뒤집어서 이방인 신자들을 유대인들이 박해했다라고 읽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이제 앞서 우리가 70인역의 전통과는 큰 차이점을 보이는 것이 사용하고 있는 동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기타 입장들을 볼게요. 이 표현을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의 장자권 논란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행동이 이삭과 장자권에 대한 논쟁을 벌였다. 그렇게 보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이 나에게도 아브라함의 장자권을 달라. 그랬기 때문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겠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특별히 미드라시의 경우에는 어떤 그 하갈의 윤리적인 결함, 문제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든지 성적인 비윤리성이라든지 혹은 살인과 같은 관련성을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세 유대인들의 해석 중에서도 유대인들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라가 이스마엘과 하갈을 추방한 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측면에서 주장하는 것이 이제 미드라시라든지 중세 유대인들의 해석에서도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도입부에 나온 그 해석은 이런 미드라시적인 해석을 그러니까 해석이라는 게 다양하게 여러 차례 주장할 수도 있지만 과연 그것이 옳은가 하는 건 또 별도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자, 결론을 내릴게요. 그래서 70인역 본문 전통이 더 오래되고 원래 본문에 가깝다. 70인역 본문 전통을 따르더라도 사라가 약속의 자식인 이삭을 위하여 하갈과 이스마엘을 추방한 주체가 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또 이제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된 원인이 이스마엘이 놀았던 것이냐? 그거는 좀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해석상, 본문 전성상의 문제나 해석사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채 미드라시적인 입장을 따르는 것은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이제 그 알더스의 입장을 따라서 그렇게 주장을 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알더스는
일종의 조롱이나 농담을 했다 정도까지 해석을 하지, 지금 김 목사님 말씀처럼 성적인 학대를 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해석상의 어떤 비정상적 해석이라고 할까요? 너무 지나친 해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참고 자료는 사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그 바이블웍스 같은 본문을 따오면 이 PPTX는 제대로 구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상에 구할 수 있는 히브리어 구약 본문이나 헬라어 구약 본문이나 혹은 헬라어 신약 본문을 가져와야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이고요. 본 논의는 2002년 제가 발표했던 사라가 하걸과 이스마엘을 추방한 까닭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뤄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기적인 강의 후원에 손길을 쳤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는지요? 여러분의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원하실 분들은 한 달 한 구자로 2만원이고요. 매달 5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 계좌는요. 성김은 국민은행 218-21-0840-964입니다. 감사드립니다.